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헤롯 왕이 나로 경배하게 하라 라는 그 말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인 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2021년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고서는 올해는 성탄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죠.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으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좀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정부도 그렇게 정책을 세웠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는 다시 또 문을 일찍 닫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한창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이 있는데 모두 그 활동이 제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젊은이들도 왜 우리만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또 누군가의 위로와 평안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도 지금 상황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이 함께 묵상하며 언제쯤 오실까?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과연 어디서 태어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자, 그때 서기관들이 막 구약의 예언들을 찾아보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들판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목자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이 그 찬양 가운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택함 받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듣고 자,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라고 찾으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국간의 말구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또한 천사들의 찬양과 그 음성을 따라 찾아가서 만난 분이 가족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들이 이전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갈릴리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신분도 지위도 없는 그들이 이제 한 아이를 낳아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또한 구원의 성취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그 외에 목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소식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답게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또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지금 가장 큰 힘과 권세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독립을, 예전과 같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한 무대기로 몰고 다니십니다.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와 싸울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꼭 필요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은혜와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의와 사랑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작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교회 나와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께 정말 선물처럼 받기 원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정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선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선물이 같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바라는 선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지금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이나 이것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겠다, 무작정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또한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와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주 좋은 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함께 등장했던 동방 박사들이고 또한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찬양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나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구원자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아주 좋은 포장, 겉에 좋은 포장이 있어야 안에 있는 내용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좋은 포장 그리고 좋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또한 교회가 나타내는 그런 겉모습들은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교회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아니죠. 구원은 그 수천 명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예배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있는 것이지 저 교회는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한 결과를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아닌가요? 수천만 원을 아니면 수십억을 어디에 헌금을 하고 어떤 사역에 쓰고 얼마나 많은 일을 대단한 일을 했대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능력과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이지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상황을 보자면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역의 결과가 사역의 열매가 결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것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로만 돌아옵니다. 목회자들도 내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로 구원의 열매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딱 우리 교회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옆에 있는 교회에 계시는지 다른 교회에 계시는지 아니면 교회 밖에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선물을 포장하기로 한 보건소 방역 요원들과도 함께 아시는지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함께 아시는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증거자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구원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증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타내는 그 증거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 결과와 그 열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모두 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저는 참다운 구원의 결과, 열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만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한 일이 다른 교회의 협력을 통해서 분명한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서로 자기 것만을 챙기다 보니까
사회는 계속 병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양지동으로 왔어요. 여기로 오면서 저는 이제 그 노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여차여차해서 이만한 공간, 예전보다는 좀 작아진 절반 정도의 공간에 사무실과 별도로 얻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유, 진 목사님 괜찮겠어요? 이것도 저희만의 공간이 아니고 함께 나눠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유, 힘들겠네요. 그래도 힘내세요라는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위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사실 우리가 작은 공간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예전보다 좀 불편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이구나. 그런데 저희가 이곳으로 오면서 항상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원동에 있었던 그 공간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공간에 사용하는 것을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런 뜻을 같이 공감해서 이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교회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더 열악해진 것이 맞고, 더 작아진 것이 맞고, 더 불편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작아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불편할 뿐이지,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역량은 더 커진 겁니다. 공간이 작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자금을, 또한 에너지를, 능력을 사람에게 쏟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역량은 더 커지지 않았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원동에 있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교회 임대료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다 써버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큰 변화가,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쪽지를 담아서 편지를 써서 그분들에게 보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기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이 우리 교회로 그 결과와 그 열매가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또한 정성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도 교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교회가 우리 혼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때에, 다른 방법, 다른 일을 통해서 또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아니 더 큰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선물, 그리고 생명의 선물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만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두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성탄의 은혜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한 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았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선물,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다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결과와 열매만을 바라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은혜가 없다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뜻을 진심으로 섬기기 원하오니, 주님,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과 수고와 헌신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지역에 있는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포장하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온전히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기쁜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